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비드라라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내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주의 먼지 한 조각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세운 충성스러운 청지기이며 보호자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써져 있고, 특별히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에 이 말씀이 5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을 보면 놀라운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디자인,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계명들이 그 속에 숨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5계명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6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5계명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게 하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을, 이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의 1절 2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성경이 마땅하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고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계명입니다. 계명. 꼭 지켜야 돼. 너희가 지켜야 돼. 그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속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생명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연장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너희가 지켜라,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행동하라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꼭 지켜야 될 명령이야. 이것은 곧 너에게 줄 생명의 문제야. 복음이야. 성경의 모든 딱 한 단어,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위해서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하고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가장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에 관해서는 엄히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죽은 시체에 생명이 없는 것은 만지지도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자기의 친가인 경우 부모와 형제의 죽음까지도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또 대제사장 말고 다른 제사장은 시체를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최소한 자기의 친가인 경우에만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 임종 시기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리고 그 고민스러웠던 그 생각들이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5년째가 돼가는데도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머님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실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관심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 호스피스 병원에서 그 순간들을 지켜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 잘 말씀드리지 못했던 순간 그 고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임종하시기 전에 이제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직 같이 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어머니의 마지막 이별을 하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갑갑한 마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그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어머님의 임종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천국은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이 말씀들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곳에는 아픔도 없어, 슬픔도 없어, 괴로움도 없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단순한 논리더라고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본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없는
우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내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천국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 있는 제타기를 생각하고 있겠구나, 기억하고 있겠나, 그러면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똑같이 이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젠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울머졌던 모든 것들은, 그 짐들은 다 내려놓고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이사야서 11장 우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98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모습들을, 이 성경의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갖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파라다이스를 생각해요. 와, 이상적인 모습들의 이곳이 천국이겠구나,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도 없네, 독도 악도 없는 평화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곳에 완전한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그곳, 더 이상 싸움과 다툼이 없는 그곳, 약육 강식이 없는 그곳, 그것이 이루어진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이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다 못 올렸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무엇입니까? 이 평화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이 이곳에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이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그냥 헤아려 봤더니 똑같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7가지로 7번에 거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7가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에 있었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첫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생명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떠나보는 순간 또다시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눈이 열려진 통로 역할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다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연합이 되었을 때의 표현인 것이 안다, 그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물이 덮임처럼, 온누리의 물의 덮임처럼 9절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진 나라. 이 연합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없고 죽고 살고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하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순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고백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나야가 남아 있어서 희미하였으나 점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온전히 알아졌을 때 그 나라는 선명한 나라로 다 실감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제 깨쳐지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거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울이 아니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그 시대는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이 희미했어요. 또 그 희미한 거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울이 아니라 이제 선명하고 분명하게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부분들이 이제 더 짝이 맞춰지면서 전체의 그림이 우리 속에 우리 눈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어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그 아는 방법은 우리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깨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내 자각이 더 선명해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하여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더 실감 있게, 현실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직 희미할 수 있으나 이제 점점 내가 아들의 영인 것을, 그리스도 영이 나인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선명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것이 바로 머리인 것을 아는 것이 공경입니다.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민이 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저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질문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 자식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또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이 말 속에서 은근히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부모가 죄지어서 자식이 벌받은 거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왜 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때론 왜 부모는 못 배운 부모 밑에서, 무식한 부모 밑에서 내가 양육되었을까? 왜 우리 부모는 형편이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 부모는 성격이 그렇게 못됐을까? 왜 우리 부모는 일찍 나를 놔두고 떠나갔을까? 무책임하게. 보통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 상황의 이유를 부모에게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 부모에 대한 공경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힘들게 한 존재로밖에 인식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율법으로 와닿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버겁고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닌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도 아니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설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서 주신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부모를 나와 나의 부모로 주신 것, 내가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주관 속에서 주어지신 것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 부모도 마찬가지로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이것들도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힘들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시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인본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의 이 가치관, 신본의 생각 속에서 온 게 아니라 인본으로부터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데 그 생각 속에서 주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신 섭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범위 속에서 우주의 먼지 한 조각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멋지죠, 이 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스포로울이라는 분이
쓴 말이에요. 그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부모라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모를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모습과 건강과 유머와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섭리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부모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애정 속에서 생각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 환경, 그 배경, 그 처지, 그 능력과 외모와 기질과 성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아들의 영을 내가 가졌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영생을 살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100일을 작정을 하고 밤 9시에 옥상 위에 올라가서 매일 10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섬기는 교회가 멀어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맞으면서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저희 장래가 너무 미래가 깜깜해가지고 제 장래를 놓고 하나 기도를 했고, 목사하고 싶은데 이 상황들이 그렇지 못한 여건들이어서 두 번째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00일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저 안에 깨닫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아버지를 변화한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제 안에 쏙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일 후에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스러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순종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저는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 청년 시절의 그 기회, 그 시절에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기가. 부모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는 떠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성경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셔요. 여기 보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단지 이혼하고 하는 인본의 이 땅의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너희한테 이 결혼의 제도를 주신 목적이 뭔 줄 아니? 이것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이것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야 이제 그리스도의 영 교회의 신부인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사람들은 이 땅의 이야기를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율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준 거야.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이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야?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에게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 결혼 주례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도 주례사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말씀하셨을 때 똑같이 떠나야 된다고. 떠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마태복음 19장 29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는데 있어서 뭐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 결혼하는 이것은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도 부모들도 똑같이 떠나야 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인본으로 내가 나야 하는 그것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면 그 부모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이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라고 고백하여도 이것이 온전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여전히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자꾸만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도 했다가도 또 정신을 못 차리면 내가 나야를 또 했다가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내가 나야를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그때까지 평생토록 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또한 그와 반대로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
지금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데, 내가 나야가 대부분 부모의 법으로, 부모의 가치관, 기준, 생각, 세계관에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한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그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키웠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3개월 동안 100일이 되는 그 아이까지 키우는 것은 대단한 용기였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부모들이,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요셉으로부터 이민을 왔지만 그 사이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뭐 7왕조, 8왕조 이렇게 애굽의 가장 오래된,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라잖아요, 이집트가. 근데 그곳에서 이씨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바뀌었다는 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씨 왕조를 하고 요셉과 이집 애굽 그 히브리인들은 아주 긴밀한 관계였죠. 그 덕분에 그 가뭄을 벗어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뒤에 온 나라는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왔으니까 항상 그 전 왕조하고 친했던 히브리인들이 무서운 상태인 거예요. 위험 요소인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인구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영아들을 그 즉시로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유모를 통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이 소리만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3달 동안 100일까지 이 아이를 그 숨죽여가면서 키웠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주를 만들어서 아기를 나일강 갈대 속에 내려놓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모세가 부모의 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켰어요. 보호했어요. 그러나 3달까지, 3달 동안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100일이 된 아이의 울음소리는 곧 담을 넘는 것이고 이것은 온 가족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 부모의 선택은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도 아기도 매우 힘든 결단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떠나보내야 했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완전히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말구유, 말의 밥그릇에 누이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갈대 상자 위에, 방주 위에, 그 상자 위에 누워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힘써야 돼요.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힘써야 하고 애쓰고,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자녀도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대 상자에 있었던 이 아기가 이제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리고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유모를 소개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자기 부모예요. 모세의 친모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순간, 그 전까지는 내 품에 있었던 내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공주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공주의 자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하여서 그 아이를 유모로서 키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떠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온전하게 연합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이 땅 안에 넘실거리기 위해서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나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림입니다. 그림자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들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하고 더 인지하여서 깨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도덕 윤리적으로 내 부모가 너를 낳았으니 생명을 주었으니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는 율법의 수준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보물을 더 깊이 인지하고 인식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과 온전하고 연합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 물이 덮음같이 이 땅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기꺼이 자녀가 부모를 떠날 수 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겨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